추운 날씨 속에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의 달력으로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이라 했고, 그리고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지도층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빌라도의 심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고난을 받으시거나 또는 멸시를 받으시거나 또 사람들에게 그 질타를 받으실 혐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바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했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도 당신은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힘쓰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은 희생이고, 그리고 또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짤막한 그 내용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우산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와 그 딸은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딸은 이제 조금 뛰어서, 시간이 없을 때 뛰어서 가면은 지하철역까지 이제 한 3분이면 되고, 어머니는 이 교통비라도 아끼기 위해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직장에 걸어서 출근을 하셨습니다. 근데 딸은 뛰어서 3분이면 되는데 거리를 아침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느냐고 이렇게 막 짜증을 내요. 근데 그 묵묵히 그 옆에서 그 짜증을 내는 딸의 음성을 들으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딸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우산에다가 내가 비 오니까 이 우산을 쓰고 가라 하고 메모지를 남겨놓으시고, 어머니는 그 쏟아지는 빗속을 걸어서 30분 동안 걸어서 직장에 출근하셨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 부모님,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고생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셔도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실지라도 멸시와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예수님의 생애를 딱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3년의 사역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도 백성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방식을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 곁을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하여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도 가겠느냐 하고 물으실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근데 그 남은 12명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은 얼마나 많은 아픔이 따르고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순종은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단회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생활 속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계획에 단 한 번 순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순종하셨음을 그것이 생활의 일반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가나의 한 집에서 결혼식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다라면은 그 결혼을 하는 집과 예수님과의 가족과는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는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부엌에 가서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유대인의 습성을 보면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잔치에 흥을 돋구는 알코올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 음료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석회층을 이루는 이 땅 위로 말미암아 마음 놓고 이 생수를 마실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음료수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음료수.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집에 있어야 할 음료수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손님을 초대한 그 주인의 입장으로는 굉장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걱정스러워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여자여라는 이 그 관용구로 인해서 동방예의 지국에 어떻게 감히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다 하고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 문장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Dear woman이라고 어머니를 향해서 말했고, 독일어 성경에는요, Was geht es dich an, Frau? 라고 이야기했어요. Was geht es dich an, Frau? 근데 물론 한국말로 해석하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는 알고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디렉터로 부인,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모습은요, 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고 또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주라고 하고, 그리고 그 항아리에 떠온 물을 마신 손님들은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다 하고 막 칭찬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가 누구를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우리 한번 깊이 따져보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적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엄마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것은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먼저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머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거 만들어 드릴게요. 뭐 필요하세요? 포도주예요? 괜찮아요. 포도주 다 있습니다. 가보세요. 지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은 어머니의 소원은 들어주었을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호세아 12장 10절에 보세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므로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대결하게 될 때에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점점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셨고 그 징계는 민족의 멸망까지도 있는 엄청난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또 로마에게 멸망시킬 정도로 책망하셨지만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신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만일 마리아의 말에 순종을 했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워하는 어머니,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잔치집의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가정에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그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예수가 단순히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첫 표적을 통하여 메시아로 각인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마술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은 마음으로 믿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순종은 우리에게 큰 보존을 줄 뿐만 아니라 귀한 축복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의 요구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또 기적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인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부류의 순종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하인입니다. 하인의 순종은 좀 더 색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시대에서는 노예는 자유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인은 자기 주인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에 듣는다고 한다면 나는 심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인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감히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하고 이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은 아무리 자유인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승인 하에, 주인의 허락 하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부었어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어요.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면 하인은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인들은 지금 그 순간만큼만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하인들은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데 내가 순종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있는 사실입니다. 노예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빠서 지금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주인에게 지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을 해도 예수님은 전혀 하인들에게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순종해야 하는 주체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때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객체로 보고 있느냐,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인은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객체였어요.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는 자기 주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는 자기가 복종해야 할 주체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한은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아무도 몰랐지만 9절에 보면은 하인들은 알더라 하면서 그들의 순종을 크게 부각시켰고 그들에게 큰 복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에 또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고난주간에 묵상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속에 거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나의 주체임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하인의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주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신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하인들은 기적의 자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 대상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가끔은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나의 경험이나 내 자신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가끔은 주체가 혼동이 되어 잘못된 순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너희가 다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정말 다 이루어집니까? 그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주께서 당하시지 않으셔도 될 그 고난을 왜 당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인들처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인들이 받았던 그 복을 부러워하면서도 하인이 보여주고 있던 그 순종을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지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은혜로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고 또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하인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겸손함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내가 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일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기대하는 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